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불교계에서 그리고 국내 종교계에서 꽤 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무소유로 알려져 있는 법정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 스님이 했던 설법 중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설법이 있었는데요. 이게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유인즉슨 불교는 원래 자기 수양을 하면서 도를 닦는 것이지 신을 섬기고 신에게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불교는 절대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기도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누구를 대학에 붙여주고 누구를 대학에 떨어뜨리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다. 법정 스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불교계의 청기누설과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그럼 불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 성도는 아니죠. 뭐라고 하죠? 네, 불자들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법정 스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애가 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다. 뭐라도 붙잡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정성껏 해야 하고 홀로 조용히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그 유명한 법정 스님께서 그 모든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애가 타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절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절대자가 되시고 그 절대자는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시고 그 절대자는 저기 우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절대자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함께 살아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자, 그런데요, 현재 다윗의 상황은요, 이 소망을 말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배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했던 말들이 아니라 가장 힘든 상황, 가장 고통스러웠던 상황, 배신을 당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도대체 정말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말씀이 지금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고통과 역경으로 점철된 그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답을, 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에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지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히. 2절에서도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 62편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히브리어로 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항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크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만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의 경험으로부터, 체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싸리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말을 했겠죠. 그냥 하나님 나의 소망이세요 라고 말을 했겠죠. 근데 지금 누구에게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자기 친자식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했으니까 여러분, 그 배신감, 그 당혹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는 He alone is my rock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He alone, 그분이 홀로,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지점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믿었던 성도에게 뭔가 엉뚱한 반응이 나올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었던 성도라는 것은 내 마음을 준 성도. 여러분, 제가 마음을 깊이 주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없습니다. 다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유독 특별하게 제가 애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함께 놀아요. 목사님 나를 잘 놀아준다라고 하면 제가 정말 마음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뭔가 엉뚱한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어렵습니다. 힘이 빠지고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는, 저 혼자 스스로 하는 고백이 뭐냐, 독백. 그래, 맞다. 세상 영원한 거 없다. 영원한 게 하나 없다. 지 아무리 뭐 영원하다고 막 큰 소리 쳐도 영원한 거 없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자. 뭘 바라보나. 그럼 다윗도 지금 세상에서 지금 믿을 게 없구나, 영원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지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제가 뭘 믿겠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믿을 만한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반은 믿거든요. 절반은 믿어요. 아니,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3분의 1은 믿습니다. 아니,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냥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래서 예배 한번 드려주러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요, 뭐 믿음 없어 보여도요, 그래도 한 10% 정도는 믿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오늘 이번 주에 내가 한번 가준다 막 이래요.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런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인과 종교인이 구분되죠. 여기서 예배와 종교 행사가 구분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종교 행사처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가면요, 갑자기 주일날 오전에 자, 종교 행사 출발, 집합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기천불 줄 섭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천불 이렇게 줄 딱 서가지고 기독교는 왼쪽으로 하고 불교는 법당 가려고 오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는 성당 가려고 직진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주일날 오전 시간에 공식적으로 마련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마련된 종교 행사입니다. 종교 행사.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행사 참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이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요,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분한다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여러분 거의 구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인과 종교인의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요? 중요한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본질적인 차이, 오늘 이 얘기 듣고 아, 나는 종교인이구나, 아, 나는 신앙인이구나, 오늘 그것을 여러분 불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어느 정도와 온 마음의 차이입니다. 어느 정도 그냥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예수님도 똑같이 이 말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것에 기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내 경력도 믿고 학벌도 믿고 내 배경도 믿고 내 외모도 믿고. 그런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엉뚱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고도 우리가 믿는 게 너무 많아요. 믿는 게 온갖 잡신들을 다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극심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삶은 요동칠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기댈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요동쳤으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였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막 요동치고 막 난리치고 막 화나고 분노하고 막 복수하겠다고 난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다윗이 지금 심정이 그랬으니까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시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시로.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에칼에트, 항상 끊임없이 밤이나 낮이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신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질이 뭐냐 하면요, 신뢰라고 하는 단어, 이 신뢰의 본질은요 지속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신뢰다, 그냥 지속적인 걸 말해. 지속적인 태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해놓고 다음날 당신 못 믿겠어요. 그 다음날 또 신뢰합니다. 그 다음날 못 믿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신뢰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해도,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도 그 사람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만한 상황이었겠지. 우리가 당신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신뢰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인 겁니다. 지속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상 속에서 또 다른 거 신뢰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는 막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일상에서, 현실에서 하나님 없어. 그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신뢰는 지속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시로 그를 의지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이건 뭐냐면 단발적으로 의지하라 이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의지를,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루에 100번, 1000번,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침 먹고 바라보고, 점심 먹고 바라보고, 저녁 먹고 바라보고, 잠들기 전에 바라보고, 중간에 간식 먹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시시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토하라라는 단어가 많은데 샤파크, 토하라, 샤파크, 쏟아내다,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있는 것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요? 정직하게 숨김없이 다 토해내라, 쏟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꾸미는 사람이에요. 늘 사람들 앞에 자기 감정을 꾸미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꾸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예배에 선포하잖아, 시작할 때.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를 즐겨하시는 예배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상한 심령으로 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담백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제 마음 이래요. 지금 제 마음 속상해요. 제 마음이 지금 어려워요. 화가 나고 집중이 안 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제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 솔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상처, 쓴뿌리, 우리 말 못할 속 사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거. 사람들이 왜 상담가를 찾아갈까요? 사람들은 왜 사람 붙잡고 뒤에서 1시간, 2시간 다 막 털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해결책을 찾으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쏟아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 쏟아내고 나면 후련하거든요. 상담자한테 쏟아내든지
목사님한테 쏟아내든지 아니면 자기 친구한테 쏟아내든지. 그럼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부정적인 사람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막 하면 그걸 그대로 똑같이 잡아가지고 같이 부정적인 말로 서로 1시간 2시간 털 수 있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감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으로는요, 그렇게 다 토해내고 쏟아내고 나면 자기 마음이 뭔가 시원해지고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막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 쏟아내도 후련한데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다 토해내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치유되고 힐링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가 좀 어렵다. 기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기도하는 거, 토해내는 거, 이게 너무 재미가 없다. 이건 지금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이거 아직까지 이 맛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쏟아내는 것에 대한 기쁨과 힐링의 포인트는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저 이렇고요 저렇고요, 진짜 짜증나고 제가 날 힘들게 해요,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그건 나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좀 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거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그거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치유가 이런 거구나, 회복이 이런 거구나, 주님 앞에서 내가 힐링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잡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하나님은 항상 대기를 타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성난 파도를 다 받아주는 해안선과 같은 분이세요. 해안선은 다 받아줘. 밤새 파도가 몰려와도 아무 말 안 하고 그 파도 다 받아주잖아요. 그게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철저하게 지금 다윗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도 똑같이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늘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잖아요. 늘 실패하잖아요. 다윗도 똑같다는 겁니다. 보악을 의지하지 말라. 뭐죠? 권력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그 권력 영원한 거 아니다. 조금 가면 다 떨어진다, 그 권력. 그리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덧없다는 겁니다. 의미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불공정한 방법으로 뭔가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현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말씀 보니까 재물이 늘면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는가 보다.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청년 때는, 돈 없을 때는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돈을 벌어가면서 점점점 재물에 마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재물이 늘면 거기에 마음이 가는가 보다. 그런데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거 우상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성경 신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인생 망한다. 돈을 너무 그렇게 사랑하지 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가족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함께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지, 영혼이지. 돈을 너무 사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악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소유가 막 넉넉해지고 소유가 많아지는 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을 우상처럼 여기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마음을 두라.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돈 위에 하나님이지 하나님 위에 돈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 위에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 위에 우리의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신약과 구약의 일관된 메시지, 신구약을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변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성격도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하나님 만나면 얼굴 표정이 변하고 얼굴이 밝아져요. 변하는 게 진짜 수천 가지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 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돈입니다.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해요. 돈 되면 행복하고 돈 안 되면 불행해요. 그 사람이 물질 지향적 가치관에 지금 압도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항상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바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제가 주님 만났어요. 제가 진짜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으로 중생하고 거듭났습니다. 이런 사람 속에 딱 보면 압니다. 야, 저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했구나. 야, 이제는 하나님 우선주의를 살아가는구나. 신앙 우선주의구나.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찾구나. 여러분,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대표 구절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도 이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너의 마음,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라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자 훈련의 핵심이잖아요. 제자 훈련은 그냥 한번 은혜 받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고 가는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움직이면 길을 더 잃어버리게 되죠. 자기는 깜짝 놀라서 엄마가 안 보이니까, 아빠가 안 보이니까 엄마 찾으려고, 아빠 찾으려고 막 움직여요.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 아빠와 더 멀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면 뭐 해야 되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막 요동치니까 내가 그 길 찾겠다고 하나님 제끼고 막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성경의 모든 영웅들이 다 그랬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일본에 나가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그는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가나사와 부근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6개월, 1년이 지났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오 목사님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의 아내와 그의 아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짓고 철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가오 목사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5년 동안을 지켰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드디어 5년 만에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젊은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찾아왔던 그 청년은 각혈을 하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각혈을 하면서 막 기침을 하는 이 폐병 환자는요, 뭔가 저주를 받은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나가오 목사님은 그 청년을 극진히 보살폈고, 이 나가오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았던 그 청년은요, 일본의 그 유명한 빈민의 아버지 가가오 도요히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5년 동안 한 명의 성도밖에 얻지 못했던 이 나가오 목사님은 뭔가 실패한 목사님처럼 보였었습니다. 실패한 목회자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나가오 목사님이 없었다면 가가오 도요히코 목사님은 없었을 것이고, 가가오 도요히코 목사님이 없었다면 수많은 일본의 빈민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가오 목사님이 5년 동안 한 명의 성도도 없는 그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척이 9년, 10년이 다 돼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꿈대로, 우리 예상대로 교회가 막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커지지 않아도 우리가 끝까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우리 개척 멤버들, 그리고 그 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이거 없으면요, 다 떠나더라고요. 결국은 떠납니다. 뭐 반짝해도 결국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과 신앙 없으면 여러분, 결국은 때가 되면요 다시 떠나고 어딘가 다시 찾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상 그 일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가오 목사님은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그럴 때 않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그런 환경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성경 공식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아니겠지만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설목사, 넌 나만 바라봐야 돼. 내가 시작했고 내가 진행할 거고 내가 이룰 것이야. 기도하며 못하겠다 이런 와중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넌 나만 바라봐야 돼. 너 누구이지 아니? 내가 시작했고 내가 진행할 거고 내가 이룰 것이야. 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절대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만 신뢰합시다. 우리에게 아무리 두려움이 몰려와도 우리가 주 앞에 침묵하면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좀 힘든 분들 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막 뭔가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냥 침묵해 주세요. 제발 부탁인데. 다른 사람 붙잡고 뭐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침묵만 해주세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잠잠히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입당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입당하면 끝났다, 입당하면 뭐 주님 오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입당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just beginning,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때도 입당 이후에도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이 절대 신앙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